거룩에 대한 단어를 떠올리면 예전에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마저도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마저도 거룩함에 대한 것보다 돈, 부, 성공, 명예가 더 마음에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시대적인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기독교에서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기독교인들에게 거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그만큼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끼며 또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용어 사전에 거룩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될 때 거룩하게 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신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퀄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거룩이 하나인 것과 같이 거룩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요구되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을 요구하는 명령을 바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잘라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추상적이고 감념적인 뜻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따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이란 말이 레위기에만 50여 차례나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서는 무려 460여 차례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은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서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시내산 한가운데 위치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살펴보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1장에서 16장의 내용은 주로 성서 안에서의 거룩함을 규정하고 있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소 밖에서의 거룩함, 즉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의 세계관을 보면 거룩에 대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세계관에 의하면 만물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속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속된 것입니다. 즉, 속된 것은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속된 것은 세상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역에서도 속된 것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속된 것 안에도 정결한 것이 있습니다. 속된 것 안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한 것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결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정결례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가르침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음식 등을 말합니다. 또 부정의 정도는 하루 동안에 적어둘 수 있는 가벼운 것부터 장기간 동안 부정케 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이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규정된 시간 내에 의식적으로 정하게 하거나 짐 밖으로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부정하게 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에서 부정은 거룩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케 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요? 레위기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은 주로 물로 씻는 것입니다. 미미한 부정의 경우에는 물로 씻을 필요도 없이 단지 저녁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보다 심각한 부정의 경우에는 목욕을 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부정의 경우는 물로 씻는 것 외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반복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부정하게 될 때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물로 씻으며 규정된 정결 의식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내에 머물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거룩의 개념 중에 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등급이입니다. 이는 거룩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가까울수록 요구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게 거룩함의 정도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에 있어서의 차등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진영 배치입니다.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영역은 부정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무는 진은 정결한 곳입니다. 그리고 진 중앙에는 회막이 있는데 회막에는 성소가 세워져 있고 또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회막도 거룩의 정도에 따라 회막문,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회막문,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영 배치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또 보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사장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에서 성소의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세상에 속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차등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부정함을 지닌 사람들은 진 밖에 거주해야 하며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성소가 있는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차등이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거룩한 제물에 사용되는 짐승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는 부정한 것이 거룩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결의 영역은 거룩과 부정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완충지대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회막문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세계관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거룩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정결함만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사장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거룩합니다. 성소를 섬기는 직무를 지닌 제사장은 거룩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거룩합니다. 다만 이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지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어서 부정이 그 사람에게 옮겨지면 그때에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이지만 부정해지면 정결해져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결해진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되고 부정결한 것이 우리를 침범하고 지속적으로 사소한 죄들을 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의 원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해지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약에서는 정결례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정결케 해야 하며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속된 것들과 접촉이 되지만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으면 오염되고 죄에 물들게 되고 죄가 우리를 틈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내 심령이 주를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부정해지고 오염된 우리를 그때그때 만져주시고 정결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접촉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을 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앞서 배운 레위기의 신학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요 정함을 분별하고 속됨이 아니요 거룩함을 분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거룩함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고 세상 속에 살 때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문화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적 성결과 같은 도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은 성적 문제에 있어서 성결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를 상징하는 제의 형식의 일환으로 종교적인 매춘까지 조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이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동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 문제는 어떤 사회나 문화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이 극에 달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인간 본성의 부패는 곧 성적 타락과 부정으로 연결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다 보니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곧 거룩함이라 분명히 선언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혹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말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이 우선이 되어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돈이 우선이 되어 도덕적으로 부정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괜찮고 성은 자유롭고 쾌락을 즐기며 삶에 있어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상이며 성은 절제와 분별이 없고 삶은 게을러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거룩함과 멀어질수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정결케 되기 위해 정결례법을 행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혼자서는 힘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숙하신 분들은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은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더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씻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결하지 못한 이 부분들을 주님 말끔히 씻어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급에 회복되어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엔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도 괜찮다는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그저 편안하게 먹고 놀던 장소에서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을 틀었다고 예배를 잘 드려졌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복장에서부터 드리는 준비 자세가 다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거룩함과 먼 삶을 요구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시대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별되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답게 예배의 자리를 마땅히 지켜야 하며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함에 가까이 하며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돈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